우리들의 인생의 밝은 빛 되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해 주신 우리 청년 선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곳곳에 봄꽃이 피고 있는 봄날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성전을 찾으신 모든 공릉동 할례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누워서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할례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내를 잃으면 호라베라고 부릅니다. 남편을 잃으면 과부 또는 미망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부모를 잃으면 고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식을 잃으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네, 참척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참혹할 참, 혹독할 혹자입니다. 참혹하고 혹독한 슬픔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남편을 잃은 슬픔, 부모를 잃은 슬픔, 그리고 자녀를 잃은 슬픔 중에 가장 슬픈 것이 바로 자녀를 잃은 슬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슬픔의 깊이를 표현할 수 없고 그 고통의 모습이 비참하여 차마 부를 수 있는 말이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 어떤 슬픔에 비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큰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비극적인 사건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은 다른 부모들보다 자녀를 잃은 슬픔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덴마크 연구진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자녀가 사망한 후 18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다른 부모들보다 40% 이상 높다고 합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슬픔과 스트레스가 이로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에 관한 자료를 찾다가 이런 연구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녀를 둔 부모를 연구한 자료입니다. 어떤 사고로 자녀를 잃는 것보다 더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 합니다. 그 내용을 읽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부모들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넋이 나간다고 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죽은 그 시점부터 시간이 멈춘 느낌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뒤에 서 있는 느낌이 들고 다른 아이가 순간적으로 내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집안에 있는 아이의 물건을 하나도 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헤어진 속옷조차 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자녀가 우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남겨진 식구들이 외식을 나갈 때 가장 많이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다른 어머니가 자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면 세민하고 부러워하고, 반찬을 무심코 해놓고 보면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이라 못 먹고 울고만 있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자녀의 생일날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녀가 죽은 이후에 폐쇄된 공간 속에 멈춘 것 같은 삶을 살고, 사람도 싫어지고 햇빛도 싫고 숨고만 싶어진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섭고 슈퍼마켓도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점점 폐인이 되어 간다고 합니다. 고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이곳 시집인 헌팅턴 비치에 가면 내가 있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위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딸 이민아 목사를 향한 그리움을 담은 시입니다. 그 책에 많은 시가 있지만 내 생각이라는 시를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눈 비비며 일어나 칫솔질을 하다가 신발을 신으며 고개를 들다가 창밖을 보다가
말을 하다가, 웃다가, 기침을 하다가 내 생각이 난다. 해일처럼 밀려온다. 그 높은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나는 운다. 그 높은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나는 운다. 그 그리움과 슬픔을 우는 것 말고는 어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왜 자녀를 잃은 부모의 그 슬픔을 계속 이야기하느냐? 이번 주 선지자왕 묵상 챕터인 제8장 국가적인 배도에서 바로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하나님의 그 슬픔과 가슴 찢어짐과 그리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그 자녀들이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선지자 왕을 묵상하면서 가장 은혜 받은 구절입니다. 116페이지 말씀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시작. 이스라엘은 자원하여 여호와를 떠나갔으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며 여전히 죄에 빠진 그들을 그리워하사 당신의 선지자 중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하나를 그들에게 보내실 것이었다. 이스라엘은 자원하여 스스로 여호와를 떠나갔으나,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은 자원하여 스스로 여호와를 떠나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며, 한글 번역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영문에는 어떤 단어가 포함되어 있느냐? Yet the Lord, yet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yet이라는 단어는 그렇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원하여 여호와를 떠나갔으나,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며, 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제가 가장 많이 은혜 받은 표현은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여전히 죄에 빠진 그들을 그리워하사.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두 단어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그리워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리워하신다고요? 여전히 변함없이 한결같이 죄에 빠진 그 자식들을,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외면한 그 못된 자식들을 여전히 한결같이 그리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런 자식들을 바라보시며 그분께서 느끼실 슬픔과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 잃고 망연자실한 그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쌍히 여길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죽어도 심판받아도 마땅한, 하나님께서 그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호소와 권고를 알면서도 고의로 거절했고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이 어떤 죄악을 행하였는가? 선지자 왕 제8장 국가적인 배도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로보암이 죽은 때로부터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타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쇠퇴해 갔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이상한 형태의 예배를 권장하는 자들의 지배를 받는
대다수의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의무를 속히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의 많은 풍습을 받아들였다. 솔로몬이 죽고 북이스라엘은 기껏 82년을 보내는 동안 왕이 7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평균적으로 11년을 다스렸는데 솔로몬 왕 때보다 더 약해지고 더 악해졌습니다. 정말 여로보암 때로부터 아합 왕 때까지 82년 동안 끊임없이 영적으로 쇠퇴해 갔습니다. 계속 점점 죄악의 골짜기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점점 땅을 빼앗겼고 이웃나라에서 조공을 받다가 오히려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22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지난주에 배웠죠? 왕상 12장 27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로, 자신만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그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아들 나답이 정권을 잡은 후 몇 개월 후에 그의 온 가족이 바하사의 모반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베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나답도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래 결국 여로보암의 집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몰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이사갈 지파 사람 바하사는 24년간 통치하였습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전히 그도 똑같은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름만 바꾸고 붙여놓기를 한 것처럼 바하사 역시 우상 숭배의 길을 똑같이 걸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4대 왕이었던 바하사의 아들 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를 인함이라. 저희가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엘라의 통치 2년째 시므리의 반란으로 이번에는 그의 집안이 몰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북방이스라엘의 5대 왕이었던 시므리는 반역 후 7일 동안 왕자에 있다 곧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바로 그 유명한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 왕입니다. 북방이스라엘의 6대 왕으로 총 12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지금까지 왕들이 계속적으로 악을 행해 왔는데 이 오므리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악한 왕들 중에 최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합은 그의 아버지 오므리를 넘어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빠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아합의 죄는 그 아버지의 죄보다 훨씬 컸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더 강력하게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인도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선지자왕 114페이지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베델과 시작. 베델과 단에서 계속된 종교적 예배의 형태를 장려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아합은 여호와께 대한 예배를 버리고 바알 예배를 선택함으로 대담하게도 백성을 가장 추악한 우상 숭배로 인도하였다. 여로보암의 죄를 넘어서서 그 죄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대담하게 백성들이 더 담대하게 죄를 짓도록 더 추악한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80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왕들의 죄로 시작된 그 우상 숭배를 백성들이 본받게 되었고 해가 거듭될수록 그 죄악은 더욱더 깊어졌고 더 악해졌고 더 담대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 때는 정말로 그 죄악이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북방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한 선지자와 왕의 몇 가지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침내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따르고 있었다. 마침내 82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거듭 호소하고 간절히 애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이스라엘이,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115페이지는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점차 쇠약해지는 아합 통치의 가마 아래서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갔고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였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데 왕과 백성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갔고 그들의 행위는 마치 노왕수 때처럼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충실한 사자들을 통하여 배도한 왕과 온 백성에게 거듭 경고를 보내셨으나 이러한 책망의 말씀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졌는지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경고의 기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우상을 숭배하기로 그들은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과 그분에게 드리는 예배를 거절하기로 선택하였다.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배도의 어두운 그림자가 온 땅을 덮었다. 그래 배도의 그림자가 북방 이스라엘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번 주 챕터의 제목처럼 국가적인 배도였습니다. 이 배도라는 말이 영어로 아포스토시인데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배교, 배신, 변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포는 멀리 가버리다. 스타시스는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며 저 멀리 가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저 멀리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사명을 잃어버리고 저 멀리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어기고 변절한 것입니다. 하늘이 주시는 모든 것, 곧 흐르는 시내와 흘러가는 샘물과
고요히 내리는 이슬과 땅을 신선하게 하고 들의 풍부한 수확을 가져오게 하는 소낙비 등을 온갖 좋고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의 은혜로 돌렸다. 누구의 은혜로 그들이 생각하며 살았다고요? 누가 물을 주시는지, 누가 들에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지, 누가 때에 합당한 비를 주시는지 그걸 알지도 못하고, 누가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는지, 누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헛된 우상인 바알과 아스타롯의 은혜로 돌리며 그들을 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슬프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갔는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이처럼 깊이 배도한 적이 전에는 결코 없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셨을까요? 사랑하는 자식이 영적으로 죽어갈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할 때, 생명이신 자신에게서 멀리 떠나가 헛된 것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을 볼 때,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아무 상관없는 존재처럼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자원하여 여호와를 떠나갔으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며 여전히 죄에 빠진 그들을 그리워하사 당신의 선지자 중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하나를 그들에게 보내실 것이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무한한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게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그 죄악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그 악이 더 담대해졌지만, 그래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 서 있었지만, 헛된 것을 그리워하고 갈망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죄에 빠진 그들을 그리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셨고, 그리하여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 후에는 마침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그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에 빠진 그들을 그리워하사.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아내를 잃은 남편은 아내 흔적을 찾아 매주 바다로 뛰어든다라는 글입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힘에 붙일 법도 한데 한 주도 거르는 법이 없다. 일본에 사는 다카마스 야스오 씨의 얘기다. 64세입니다. 대지진이 있던 날 다카마스의 아내 유코, 당시 47살입니다. 유코는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쓰나미에 휩쓸렸다. 얼마 후 은행 근처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는 실종 직전 아내가 남편에게 쓴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남아있었다. 3월 11일 오후 3시 25분 옥상 바로 아래까지 차오른 물을 보며 아내는 괜찮아? 집에 가고 싶다 는 문자를 전송하고 쓰나미와 함께 사라졌다.
남편은 가슴이 미어졌다. 다카마스는 아내 휴대전화 전원을 켰는데 나에게 미처 도착하지 않은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남아있었다. 얼마나 무서웠겠는가? 얼마나 집에 오고 싶었겠냐며 말을 잇지 못했다. 남편은 어떻게든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기로 했다. 스쿠버 다이빙을 배워 직접 바닷속을 뒤졌다. 2014년 4월 자격증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일주일에 최소 한 번씩 470여 차례 바다로 뛰어들었다. 수심 40m, 빛이 닿지 않는 깊은 바닷속까지 들어가 아내를 찾아 헤맸다. 다카마스는 바다에 몸을 담그면 마치 아내를 만날 수 있을 것만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내의 시신이라도 찾아 좋아하는 침대에서 재우고 편안히 묻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작은 유류품 하나조차 발견하지 못했지만 남편은 수색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다카마스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영정사진 속 아내를 바라보며 몇 년이 걸리더라도 아내를 찾을 때까지 잠수를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내를 꼭 집으로 데리고 오고 싶다. 내 체력이 다해 잠수할 수 없는 날이 오면 그때가 끝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아내를 찾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러면서도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를 향한 그 사랑과 그리움이 그대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죄에 빠진 그들을 그리워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깊은 죄악의 바다 같은 이 지구에 오셔서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그리워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눈물 흘리시며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 끊임없이 수고하시며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죄에 빠진 그들을 그리워하사.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시간 조금이라도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멀리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널 위해 비네. 풍성한 은사를 날마다 내려 내 영혼을 한없는 법 하나니
그대도 예수를 구주로 모셔 곧 따르며 풍성한 복 받으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널 위해 비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믿으라. 내 주 예수 그대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늘 있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널 위해 비네. 우리는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신앙 연수는 깊어지는데 나의 발걸음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아니면 더 멀어졌습니까? 주님을 배반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나도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섬기며 살았습니까? 나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당연히 여기며 살아왔습니까? 특별히 예배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전보다 하나님께 나오기를 더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더 멀어지고 있습니까? 성전을 가까이하며 예배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다른 곳에 관심을 두며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예배를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교회에 안 오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다른 이유로 성전에 발걸음 옮기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늘 하나님께 충성되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죄에 빠진 그들을 그리워하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향한 그 그림 때문에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지 않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와 섬기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그리워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여전히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그렇게 살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